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 2023 비전을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드시고요.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하나님,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실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이 새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주의 단에 섰습니다. 저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SNS 중에 인스타그램 아시죠? 인스타그램. 로고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보통 그 SNS를 보면은 누군가를 이제 팔로잉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뭐, 혹은 존경하고, 닮고 싶고, 뭐, 팬이고 하면은 이제 팔로잉을 하게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그 팔로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위가 인스타그램 자체를 팔로잉하는 그 숫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2위가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제일 많은 거죠. 팔로워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스포츠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포르투갈 출신입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혹시? 키가 크고 멋집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는 바로 축구선수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아시죠? 그 사람이 가장 많은 팔로워들을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가지고 있죠.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트위터에서.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은 제44대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은요,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억 3,200만 명. 상상이 안 가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를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이미 이제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가 1위고 2위는 누굴까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궁금하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누구를 팔로잉하고 계세요? 혹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적고, 미국에서는 부동의 1위, 링컨 대통령이 가장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링컨 대통령인데, 에브라함 링컨인데, 성도님들은 누구를 팔로잉하고 계십니까? 닮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롤 모델이 누구세요? 저마다 다 한두 분씩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예수님 본인이 직접 팔로워들을 이렇게 찾으신 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 제자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스승이 제자를 부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12명이 다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는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로 되지 않고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도 직접 이제 그 제자도의 삶을 살도록 제자를 직접 불렀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하신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쯤을 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한 세리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에 가버나움 세관은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큰 세관이었어요. 조그만 동네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브랜치가 아니고 마치 메인 오피스처럼 그 세관이 컸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거죠. 텍스 컬렉터로서, 세리로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세리인 레위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좀 생뚱맞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그냥 힐끔 보시고 너는 날 따르라 하신 게 아니고 그를 자세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원어, 그 헬라의 원어가 에데 아사토라고 합니다. 에데 아사토. 그를 보시고 보셨다라는 그 단어, 쓰인 단어가 에세 아사토인데, 에데 아사토인데 그 의미는 주의 깊이 살펴보다예요. 아주 자세히 그를 본 거예요. 자세히 뭘 봤을까요? 그 레위란 사람이 키가 얼마고, 뚱뚱하고, 마르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저처럼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레위란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어디를 봐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한번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살짝. 예. 너무나 잘 보이죠? 보시면 딱 보는 순간 머리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눈이 작고 크고 금방 눈에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마음속을 보시는 게 이처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의 한 번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달라요. 제자로 부르시는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중심보다는 외모를 먼저 봐요. 스펙을 봐요. 얼마나 많이 배웠냐?
집안 환경이 어떠냐? 백그라운드가 어떠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것은 그 다음으로 봐요. 참 많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기준대로 우리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레위란 사람을 자세히 보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레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갑자기 나를 따라오래? 우리 같으면 놀래겠죠.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라고. 레위란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버렸고 일어섰고 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레위는요, 세리였어요. 메인 오피스에서 일했던 텍스 컬렉터였어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은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자리예요. 성경에 세리 치고 가난하다는 세리 본 적이 없어요. 다 부자예요. 그의 삶은 안정돼 있습니다. 그의 삶은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레위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바보입니까? 레위가? 계산이 좀 느린가요? 그가 예수님 한마디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순간,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며 내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것보다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어요.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하다는 사실을 이 레위는 그 짧은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디 가서 공사를 시작하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건물을 빌딩을 세우거나 집을 새로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하죠?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렇죠. 저 공사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우리 김 장로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오퍼가 들어오면 내가 이것을 하면 얼마가 남겠다. 이걸 다 계산하지 않겠어요?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고 자재값 빼고 남아야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남지 않는데 손해인데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공사를 시작할 때 다 계산을 하고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작하는 것처럼 나 예수를 따르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정말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봐라, 따져보라. 그리고 나서 이익이 되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그와 같이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이익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당연히 이익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따르면 따를수록 복이에요. 세상적인 용어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복이에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한 것이 성경이에요. 너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터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저 천국에 터지지 않는 천국 주머니를 만들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천국에는 쌓여만 간다는 거죠. 결코 터지지 않는, 도적이 도적질 할 수 없는, 구멍이 날 수 없는, 셀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따를수록 우리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계산이 딱 선다면, 내가 지금 바로 들어왔구나. 내가 이 생명의 길로 지금 들어왔어. 그렇다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주님께 정말 올인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요, 정말 말씀대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던 그 레위,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이 12 제자 중 하나가 되었던 마태입니다. 없는 중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없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주님이나 따라볼까. 그러나 레위는요, 이 사람은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의 결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사도 마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한 건 뭡니까? 순종한 것 뿐이에요. 나를 따르라.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막 뭐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스승이 제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제자도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 스스로 성장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꿈을 실현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꿈과 비전을 스승이 이루어주고 그를 양육시키고 키워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레위는 그냥 세리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냥 그는 그대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누가 세리 레위를 사도 레위로 만들어줬습니까?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하게 했습니까? 12 사도로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스승인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스승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마태와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또 성경에 한 명 나와요. 마태처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따르지 않았죠. 결론적으로는. 그 청년은 청년이지만 이미 관리였어요. 그 당시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에요. 지위가 높아요. 돈도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가정교육도 너무나 잘 받아가지고 집안이 빵빵해요. 보면 완벽합니다. 최고의 신랑감 같아요. 젊죠, 유능하죠, 돈 많죠, 가정 배경도 좋죠. 그런 그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한 가지 고민. 근데 그 고민은 너무나 중요한 고민이에요. 천국에 대한 고민, 영생에 대한 고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었어요. 너무 귀하죠. 그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가정도 좋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내세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잘 찾아왔죠. 정말 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가 부모를 사랑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그 청년의 대답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야,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이런 거 지키기 힘든데, 그렇죠?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지 않도록 훈련받았고 남의 거 훔치지 않는 거 훈련받았고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좋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세 번역인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뭐 재산을 팔으라는 거야? 재산 팔고 바치라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것은 빈틈이 없이 뭐 완벽한 사람, 완벽주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럼 저에게 뭐가 남죠?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천국의 보화를 내게 줄 것이다. 절대로 예수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천국의 보화를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가 그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청년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단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뭐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으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 한 가지 문제가 구원의 길을 막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단 한 가지의 문제, 단 한 가지의 그 단점이 생명의 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원리는 그와 같습니다. 한 가지 죄의 문이 열리면 합법적으로 사탄이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과 범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단 한 번에. 단 한 번의 간음의 죄. 다른 것이 완벽했을지라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단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 청년이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이미 대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재산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선택을 하지 못해요. 이미 재물이 그 청년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은요, 두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대통령도 한 사람, 회사 사장도 한 사람, 왕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나의 왕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누구를 섬기냐, 그게 큰 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니 다른 것이 완벽했을지라도 단 하나, 그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가 걸렸던 거예요. 재물, 돈,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그것이 그 청년의 주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청년을 자세히 예수님께서 보시니,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그 재물이 청년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명예든 재물이든 쾌락이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뭘 많이 이루었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정말 그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보이는 것 잠깐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청년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초대하시고 계시는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못하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루어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놔? 예수님은 내려놔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결국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대화들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참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정확한 때. 예수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 베드로, 야고보 다 그냥 금을 버리고 자기 직업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저랑은 상관이 없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위한 말씀.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나를 따라온 너희도. 예수님. 나를 따라온 너희도. 너희들은 나를 따라왔지. 너희들은 나를 따랐지. 나와 동고동락했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제자의 길을 가려고 결심했지. 저 때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시죠? 서로 자리 싸움하고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의 오른편에 내가 앉겠다. 나중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아직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세요. 따라온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아직 배울 게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그 결심만으로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는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주인인 스승인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참 제자로 만들어 주겠다. 저 12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AD 한 96년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도 요한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을 기록하잖아요.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나를,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었고 12개의 파운데이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 주춧돌이. 기둥이에요. 그 큰 성벽을 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 같아요. 12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마태, 그는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같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